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자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2024년 주일 12번째 3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한 줄로 믿고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말씀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주어진 특수한 삶의 정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의 말씀으로 소생시키시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남은 시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서 예수 6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본문 나눠볼게요.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눌게요. 두 가지만 나눌게요. 금방 설교 또 끝날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예수님을 볼게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신 예수님. 두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그룹 사이에 계신 예수님.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예수님인데 두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을 함께 한번 이 시간 상고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신 예수님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잠시 가보면 예수님이 3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방문을 딱 한 번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편집을 일부러 그래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가 마치 예수님이 3년이 아니고 1년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기술을 해놓으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정학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갈릴리 변방에서 조금씩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앙인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인생인 마냥 기술되어 있어요.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의 내용상 사복음 내용 중에 마가복음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이스라엘 변방요, 그리고 더 넘어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또 사람들을 고치셨죠. 그러다가 마가복음 딱 중반에 이르게 되면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먼저 오픈을 하세요. 뭘 하느냐? 당신이 죽을 것이다. 당신의 죽음을 그것도 3-3번을 오픈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후반부 오늘 본문에 딱 이르러서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 톡 하고 이르게 된 거죠. 본문 속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환호하는 것 지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주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고 저 갈릴리라는 변방 지방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유명세를 보고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이라고요.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정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세속적으로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방에서요,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지방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어서 유명세를 탔어요. 자,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다음 수습이 뭡니까? 다음 수순이 뭡니까? 중앙 진출이죠. 지방에서 인기를 얻었으면 다음은 중앙 진출이죠. 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변방 갈릴리 지방에서 인정받고 유명세를 탄 후 그 시대의 중앙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곳이구나 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지겠어. 뭔가 일이 벌어지겠어. 나라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따라오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라고요. 여러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지금 방금 들어가게 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은 어떤 도성이냐면 유대 사회의 종교적 영화, 정치적 힘, 경제적 번영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힘에 의한 질서 구축이라는 팍스 로마나의 가치가 대세요, 주류인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예, 비단 우리나라만 적용되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서울? 예루살렘이죠. 나도 예루살렘을 동경했고 교회를 만들어서 입성하려고 했고 인서운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눈으로 보았던 거였고, 이래서 이 눈의 시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지겠어 하면서요. 자, 여러분, 바로요 21세기로 가봅시다. 21세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탁 보건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살짝 비춰지지 않습니까? 현 시대도 통하는 상식, 가치관,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종교적 영화, 정치적 힘, 경제적 번영, 이걸 추구하고 이것이 주류가치요, 대세예요. 이걸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류가치고 이게 대세이면 여러분 어디나 그 어디나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비단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자, 제자들과 많은 무리는 좀 됐고요. 이제 우리 주인공 예수님은 정작 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셨을까요? 왜요? 오해를 일으킬 법한 이 일을 왜 하시는 걸까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나레드 있으면 읽어주시겠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뭐 때문에? 죽일 것이나. 예,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위해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간다라고 하시는 대목입니다. 어떤 죽음요? 예, 그것도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가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물로서의 죽음. 여러분, 대속물로서의 죽음이 뭐냐 하면 자신의 핏값으로요, 자신의 몸뚱아리 핏값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죽음을 말해요. 바로 이 대속물로서의 죽음을 지기 위해 나 예수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갔노라 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같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인데 이게 제자들 및 많은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예수님의 길이 보이시죠? 또 종교적 영화, 정치적 힘, 경제적 번영에 올인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들도 예수님의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고 산부 예배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대속물로서의 죽음을 위하여 가신 길, 그리고 이 길로 인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그룹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 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가사? 성전이요,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중심이겠죠? 그렇습니다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의 종교적 영화와 정치적 힘과 경제적 번영이 응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잠잠히 둘러보신 후에 저물매 나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찍고 다음 날요. 다음 날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게 말해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데 무슨 소리요? 삼자적 객관적 입장에서 말합시다. 성전 청결이 아니고 성전 소동 사건, 성전 소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 긴장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어 장로들을 만나 긴장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을 만나 긴장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어 사두개인들을 만나 긴장이 생깁니다. 예, 계속 긴장이 생깁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그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적 영화, 정치적 힘, 경제적 번영을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이 먹겠다고 긴장하기도 했던 그룹이 이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잠시 이들을 각각 소개를 좀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이야, 이거 1세기 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룹들 사이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요, 그 유명한 바리새파부터 소개할게요. 바리새파. 여러분,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분리된 자들. 여러분, 이분들은 율법 준수에 대단히 열심인 자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기 열심의 특심으로, 자기 공로, 자기 희생의 특심으로 인해 자기의가 높은 자들이에요. 자기의가. 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혹은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가차없이 정죄하고 분리하려고 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예요. 분리된 자들. 허나 이 진정성 어린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눈에는 뭐라 보이느냐? 자기 중심성의 교만과 자기 의로 포장된 위선으로 보였던 자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냐? 화 있을지인지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육두문자를 써버리세요.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마가복음에 나오죠. 서기관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 파에 속합니다.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율법 준수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로마의 횡포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묵인하는 약간 친로마 성향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초지일관 늘 대척점에 있었던 그룹이 이 바리새파 그룹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경제적으로 부유한 귀족 계층입니다. 그러면서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귀족 계층이라 그래서 그런지 정치적 성향이 강해요. 매사 정치적 계산을 해요. 그 멘트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요. 유대 사회의 최고 자치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이른바 이 여당이란 소리예요. 여당. 근데 이분 좀 특이해요. 뭐냐?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모세 오경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활신앙, 미래에 있을 부활신앙, 그리고 미래에 있을 메시아 오심의 신앙이 아예 이들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안 가져요.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느냐? 오직 이 땅, 현재 이 땅에서 성전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력, 경제적 부유함에 올인하는 자들. 그러면서 거룩한 척은 다 해요. 종교인인데. 로마 제국의 비유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 왜? 로마 제국 비유를 건들면 자신들의 기득권 다 사라지니까. 아주 친 로마 성향이에요.
사두개파의 대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는데요. 마태, 누가, 요한에는 실명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최종 결정한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는 장본인이었죠. 예, 사두개파는 그런 파예요. 자, 다음은 세 번째 파요. 세 번째 파는 파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건데 어쨌든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 그 개념하고 달라요.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 장로들은 대부분 귀족 가문으로 비제사장 출신 평신도들이에요. 여러분 귀족 가문이다 보니까 어때요? 유유상종이라고 사두개파와 친합니다.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을 도와서 유대 사회 속 자치 관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보셨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란 이름으로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계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본문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겨요. 지키지 않는 걸 보고 예수에게 뭐라고 닥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 이들 역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파가 세 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방금 말한 장로파.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역시 기득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친로마 성향입니다. 이분들이 세 번째 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도 이렇게 대척되는 거 보이시죠? 자, 다음은요, 마지막입니다. 헤롯 땅이요, 헤롯 땅.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이야 로마 빌라도 총독의 관할하에 있지만 주위 지방 시골요, 주위 지방은 헤롯 왕가가 로마에서 위임받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땅은 뭐냐 하면, 헤롯 땅은 헤롯 왕가에 기생하여 충성함으로 권세를 막 휘두르는 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헤롯의 묵인하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몰래 착복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가복음 초반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이들이 바리새파와 짜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갈릴리 변방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 사역 초반부터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 오늘 11장이죠. 12장 13절을 가면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마찰이었던 거예요. 예, 이들 역시 로마에 기생한 헤롯 왕가에 빌붙어 있기에 아주 강한 친로마 성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세요. 정치적인 위험한 발언을 뭐라 하느냐면은 헤롯을 뭐라 하느냐면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사색 당파를,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색 당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장로들, 헤롯 땅 어느 파에 들어갈까요? 어느 그룹에 들어가고 어느 곳에 연줄을 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어느 파에도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색당파 모두와 대립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결과로 인해 사색당파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대동단결했고 실제로 죽인 것, 그것도 5일 만에 바로 그냥 속전속결로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계산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기존 사색 당파 중 어느 당파의 일원이 돼요. 그들의 지지와 배경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보스럽게라도 미련스럽게도 어떻게 해요? 모든 사색 당파와 적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공부를 처음 할 때 큐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조금 외로웠고 고독하지 않았을까?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든요, 이분들이요. 오피니언 리더들과는 다 적을 두고 있고 척을 대고 있고, 그리고 따라오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리들은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더도 모르고 있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사색당파 이들의 목적이 뭐냐? 성전에서 나오는 종교적 영화, 정치적 힘, 경제적 번영으로 자신의 헤게모니, 세를 확장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대속물로서의 죽음을 통해 성전의 참된 역할을 하려고 함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목적이 다르죠. 성전이 타락했거든요. 성전이 타락해서 기득권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방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개하시거든요. 내일 새벽에 분개하셔요.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분개하셨고,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가복음 14장 58절에는 간접적으로 인용됐고 요한복음에 직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냐? 성전된 자기 몸, 부활할 자기 몸을 지금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타락한 건물 성전이요, 타락한 성전 이 건물 대신에 당신이 참 성전이 되어 성전의 주된 역할인 대속물로서의 제물이 되므로 온 인류에게 속죄의 은혜를 끼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 가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속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3부 예배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에요. 다 했어요.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가신 길, 어떤 길이었는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가신 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요, 예루살렘의 마력인 종교적 영화, 정치적 힘, 경제적 번영을 획득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사색 당파들처럼 자신의 새 불림과 유지를 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 그 성전이 타락함으로 인해 그 성전 역할을 상실하였기에 참 성전이 되어 성전의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한 길을 가신 겁니다. 당신의 입술로 말한 바대로 대속물로서의 죽음을 지기 위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길 가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주님이 이 길을 가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길 갔기에 속죄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3부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났고요. 이 설교 내용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뭐여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통한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고 깊은 자족으로 반응하는 건요. 이 감사와 감격과 자족이 여러분 속에 기본 코어 근력으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끝낼게요. 설교 끝내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지난주에 바디메오의 마지막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구절로 제가 끝냈거든요. 지난주 설교 때. 한 목소리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 넣었어요. 같이요. 바디메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바디메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의 인생길 선상에서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역사적인 바디메오는 아마 5일 후에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게 뭐야? 나 예수 따르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뭐야? 그랬겠죠. 근데 역사적인 바디메오는 그랬겠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의 인생길에서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예요. 속죄의 은혜를 받은 바디메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길에서 따른다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지 깊이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봉사하고 그냥 주일 예배 그 헌금만 드리면 그게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초동인 거예요. 영화, 힘, 번영의 주류가치요 대세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 세계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지, 여러분은 직장 세계 속에서, 사업 세계에서, 캠퍼스 알바 세계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21세기 예루살렘의 아들들과 같이 사시는 바디메오 여러분, 영화, 힘, 번영의 확장을 위해 자기 새 분립이 생의 목적인 예루살렘의 아들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삽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길에서 따르리라 다짐하는 순간, 여러분, 이곳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 새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색 당파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그 고독감, 그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계산하고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신 길이니까요.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속죄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족하면서 바벨 같은 예루살렘 잘 버티시고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기만 해주세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곳 제주사회와 내 가정 혈연과 사회 인맥 지인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길에서 따른다 함이 무엇인지 고심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간의 여정 새벽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속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어 타락한 성전 대신 참 성전의 성전 역할인 대속물로서의 죽음을 지심으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곳 바벨 사회요 예루살렘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길에서 따른다 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오 주님 알려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길에서 예수를 따른다 함이 정녕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길에서 따르는 이 시대에 바디 메우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고백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해보시고 지으신 그대로 해보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누구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마지막으로 지으신 그대로 해보시기. 지으신 그대로 해보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자, 설교 정리해 드릴게요.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교 있는 그대로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가신 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은 실속을 가만히 보니 참 성전이 되어 성전의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한 길을 가신 것이고, 대성물로서의 죽음을 지기 위한 길을 가신 것이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종교적 영화, 정치적 힘,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죠. 자, 이 앞에서, 이 내용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나의 속죄를 위해 예수님이 길 가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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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자족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하고요. 세 번째, 생각거리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종교적 영화, 정치적 힘, 경제적 번영이 주로 갇힌 이 시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자본주의 만모니즘 세계 속에서 돈은 필요한 건 제가 분명히 압니다. 저한테도 필요한 거니까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정녕 무엇인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원론적 설교만 할 뿐입니다. 강론과 구체적 실천론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할 겁니다. 이 생각거리예요. 자, 고난주간 실천,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실천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주보 뒷면에도 넣었고요, 또 자막으로도 보여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길에서 따르니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내 인생길에서 따른 것인가 라고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및 성금요 순환 예배 꼭 참석하기. 예, 여러분 새벽 기도에 요즘 제가 근자에 들어와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회자들한테 맡겨가지고 거의 못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제 마음의 신앙 고백은 그 첫 시간에 첫 번째를 올려드린다. 내 남은 전체 생애의 첫 스타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고 경건의 습관을 쌓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못하셔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제가 분리 바리새파적 정죄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동안 가급적 매일 예배당에 들려 기도의 향을 올려보는 것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9시부터 밤 9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왜 월하고 토요일은 뺐냐면 관리 집사님이 교회 예배당 청소를 해야 돼요. 그날은 월요일하고 토요일날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만 빼고 나머지 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배당에 기도 음악이 틀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출근길, 퇴근길 잠시 지나갔다가 들려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 제목 내용까지 제가 다 드렸어요. 속죄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먼저 포문을 여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드렸던 바디메오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간섭, 섭리가 있다는 것 지난주 설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제가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주문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를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내 본인의 간구, 유신적인 간구, 소망기도까지 쫙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드리시고 또 어디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시면 어떠신가 싶은 거예요. 본당 오는 게 수고로워요. 번거롭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고요. 여러분 기도는 성경에 보면 향으로 되어 있어요. 향.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향 꺼트리면 안 돼요. 번제단에 불 꺼트리면, 두 가지 꺼트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늘 자욱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본당을, 여러분의 심령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제안인 적용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집에서 가급적 최대한 바벨 문명 금식하기. 여러분들이 먹는 것 중에 초가공식품들, 초가공식품들이 많아서 그것도 좀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일단은 바벨 문명 금식하기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TV 시청, 인터넷, 유튜브, 릴스, 쇼츠, SNS, 게임, 그리고 우리 50대 이하 분들 단타성 주식 매도 매수, 요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만은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가 싶은데, 특별히요, 하루 마무리하고 집안에 방에 딱 침대에 들어가거나 이불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이불자리에 누워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보면서 잠드는 분들 제법 계세요. 내 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어떠신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매 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읽고 생각하기. 여러분 이거 갑자기 문명, 이 SNS 이런 거 안 해봐요. 시간 남아 돌아. 뭐하지 이럴 거예요. 그것도 뭐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전실에서 가져가시라고. 요거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제가 일부러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 가져가셔서 월요일 날은 주일, 월, 화 읽고, 또 화요일은 월, 화, 수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는. 요거 읽는데
한 20분도 안 걸려. 1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쇼츠는 1시간 보면서 이거는 못 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못 챙기신 분들 가져가셔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참 은혜가 될 거라고, 뭔가 도전이 될 거라고 했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4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해보십시오라고 제안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기도 제목 2가지가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첫째입니다. 나를 속죄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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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광야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게 한 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란 뜻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앞서가게 하세요. 광야에서 제일 끝에 있는 데가 단지파 그룹이거든요. 단지파 그룹이 단이 뒤에서 막 불평불만해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확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디베라라고 해요. 다 불태워 죽여버린다는 거죠. 불의 연단으로 다 죽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맨 앞에다가 찬양, 유다를 앞세우세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2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형상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말고, 예배당은 둘째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자가 예배당에서 기본 잘 하실 것 같아요.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산무 예배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고 예수님의 베푸신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강하게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며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이 십자가의 우리가 기뻐 살아가 이유.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조명하심과 권면과 설득과 온유함과 인내하심으로 무리 신자 반열에서 제자 신자 반열, 무리 그리스도인에서 제자 그리스도인의 반열로 한 분씩 카이로스 때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제자 총신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식이요법으로 건강관리해야 되는지, 왜 내가 주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라는 고등 차원의 목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집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풀어지게 하사 의와 평안과 희락이 몸으로, 신체로, 정신으로, 인격으로, 관계 속에 하나님 펼쳐지는 성령의 역사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인 마귀로부터 항상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빛 대신 예수여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우리 제주총신교회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재산과 기업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교적 정화, 정치적, 경제적 번영주로 갇힌 이 시대 바벨 사회, 예루살렘 이 제주 사회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가를 정말 고민하며 아내와 함께, 교우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커피 한잔하면서 우리 이 길 잘 가십시다 라고 격려하고 하나님 함께 위해주는 아름다운 처치 인 처치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